세 번째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은 666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어떤 특정 인물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특정 인물이 666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특정 인물이나 기관을 알아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하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세어보라고 한 겁니다. 이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666은 짐승의 수요. 그리고 사람의 수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라는 의미입니다. 즉 짐승의 수를 헤어보아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수를 헤어보아라 그랬지. 그 의미를 풀어보라고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주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666은 거짓 종교,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으로 666이라는 숫자 위에서 상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이 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666, 거짓 선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의 수는 666은 최대 완전수인 777에 미치지 못한다는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못 미친다는 것이죠. 저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들은 완전히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불완전한 실패와 좌절의 숫자가 666이랍니다. 아무리 힘을 대고 강하잖아요. 666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이 말을 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해주고 곧 죽을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짜로 또 일어나게 하는 쇼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를 보면은 저는 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미리서부터 조작을 해가지고 일어나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라고 나발나발나발 하다가 일어나라 그러면은 벌떡 일어납니다. 알렐루야 했으면서.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영화에서만 본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거기 갈 일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영원히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줄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보여도 결국에는 끊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썩은 동아줄 타다가 떨어졌죠. 옛날에 동화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동아줄을 뭐에 올라가는데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 뭐에 올라가는데 호랑이가 그 잡아먹으려고 그 동아줄을 탔는데 동아줄이 그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러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어디로 떨어졌냐 그러면 수수밭에 떨어져. 그러니까 수수밭이 뭐예요? 빨개져 버렸대요. 호랑이에서 흘린 피가 거기에 묻었다 그래야 그런 전설의 동화도 있습니다. 썩은 동아줄 타면은 아무리 호랑이라도 힘이 세잖아요. 근데 사자하고 호랑이가 이 짐승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에 썩은 동아줄을 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사람의 숫자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는 모두가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세력이든
무신론자이든 공산주의자이든 그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모조리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크게 힘을 발휘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삼키려고 온갖 이적을 행하며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고 우상이 말하게 하여 모든 능력과 조직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큰 통제를 가하게 되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에 철장 권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생명의 유혹까지 받게 되지만은 결국 승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는 자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눈물도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 입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입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는 다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아픔이 있을까요? 고통이 있을까요? 슬픔이 있을까요? 헤어짐도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어떤 과학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다녀봤자 과학 이렇게 돌아다녀봤자 뭐 구경 온다고 돌아다니더니 해외 여행 가고 막 그런데 그게 필요가 없다는 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새로 부활해서 별들이 몇 개인지 몰라요. 수가 막 셀 수가 없어요. 그런 데를 전부 방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냐면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것만 돌아다녀도 수천 년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과학자가 있어요. 과학자가 어떤 과학자는 그 양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악이 기승을 부리지만은 짐승은 칠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짐승의 수요인 용령예금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위로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시도는 실패를 거듭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실패해온 거야.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한 것 같았는데 실패해버린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부유하게 여러분들 뭐 옛날에 돈병철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지금 삼성전자의 뭐 삼성그룹의 초대 그 회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쩐다고요? 그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히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한 달만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는 누가 있으면은 어쩐다고요?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누구도 없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9장과 20장에 가면은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패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9장 20장 가면은 그런 게 나와요. 이 악의 3인조 모두 함께 영원한 불거둥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득세해서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들은 패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견디면 되는 겁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이길 수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 악하고 더러운 권세, 아무리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자들일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은 점쟁이한테 가면은 점쟁이가 아무것도 못 옵니다. 그럼 점쟁이가 점을 쳐요? 못 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데 귀신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점쟁이 점하고 막 똑당땡땡 하고 있는데 가보면 그거 하지 못합니다. 오지 못할 사람이 왔네요. 그럽니다. 안 와야 될 사람이 왔네요. 그럽니다. 왜? 저와 얘기할 수가 없어. 능력이 없어. 믿음의 사람을 이길 권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수혜를 세어보아야 합니다. 항상 사탄의 수혜를 세어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누구일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을 분별할 줄 알자. 그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난리가. 여기가 참인갑네. 그리스도가 여기 있네 저기 있네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이유적으로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을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을 분별할 능력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진술과 전략을 연구해서 마귀 권세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